주도권을 찾아오자. 뭐 룻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사사기나 룻기의 저자를 보통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시겠죠. 이제 사무엘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사기나 룻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울 때 활약하셨던 선지자 아니에요? 최고의 선지자.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가장 흐뭇하게 여겼던 왕은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그러니까 룻기서를 왜 기록했느냐?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의 족보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통합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어떤 족보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는지를 쓰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벌써 이렇게 그 서론만 얘기해도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막 쿵쾅쿵쾅 한다고. 그렇구나. 아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은 거의 그냥 풍지풍판이에요. 풍지박살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룻이 잘 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부나 가정부나 정말 잘 되면 첩이나, 그렇잖아요? 정말 잘 되면 가정부나, 또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이현호 선교사님 그 집안에서 14년 동안 가정부가 있어요. 14년 동안 가정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부는 뭘로 여기냐면 딸처럼 여기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와서 일하는데 1,000페소를 줘요. 1,000페소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거기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은 500페소. 그러니까 이제 오야지라고 그러나? 그걸 뭐 이렇게 일꾼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500페소니까. 그런데 그 25,000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룻이 잘 돼봤자 가정부나, 혹은 정말 잘 되면 첩이나,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주도권을 지금 세상에 빼앗겼거나 사람에게 빼앗겼거나 환경에게 빼앗겼으면 오늘 좀 여러분들의 그런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주도권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자, 우리 3장 9절 말씀 읽어봐요. 룻기서 3장 9절 말씀. 룻기서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 이런 거 함부로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그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족이나 혈족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은 더 이상 혈육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친족이나 혈족 중에 하나님께서 그 혈족이나 친족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죠? 원래는 누구였어요? 이름이 뭐래요? 자,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 그러니까 원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선택했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루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이 흘러가는 건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세상의 환경은 그런데 룻이 무엇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원래는 끌려가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판을 뒤엎겠다는 거지. 원래는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아닌데 내 믿음으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만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누구예요? 이름이? 원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그 친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아무개요. 한번 계속 읽어봐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하기 싫은 사람. 원래 이 사람이 이 룻 가정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폭락시킨 거죠. 이름조차도 기록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는 저 아무개가 이 나옴이나 룻의 가정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살려야 돼요. 다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아무개가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재산을 룻이 어려울 때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아무개의 재산이 룻에게서 가야 되고, 만약에 아무개하고 룻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무개의 유산이 누구에게 가요? 아기에게로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에게로 갈 때에 그 모든 상속권은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 죽었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내 재산을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족보를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면서 감수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룻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보세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원래는 사실은 증인을 2명만 세워도 되거든요.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2명을 세워도 되는데 10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사람이 포기하고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뤄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발목을 못 잡는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송사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 받는 거고 해결 받는 거고 문제가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나는 원래 기업 물을 자 순위에서 후순인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 원래 기업 물을 자는 따로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씨라니까. 아무개씨.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록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아무개씨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권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오케이 한다고. 왜? 재산이 뭐 하는 줄 알고? 생기는 줄 알고.
재산이 생기는 줄 알고 처음에 오케이 한다니까요. 자,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재산이 생겨?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누가? 아무개 씨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무개 씨는 고엘 제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네. 자,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 등기가 내 이름이 아니야? 말론 이름으로 돼야 돼?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에서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헌신하는 성도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헌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저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재산이 그저 말론의 이름이 아니라 저 아무개 씨에게 넘어간다면 저 아무개 씨는 저 기업 물을 자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저게 뭐가 돼요? 내 이름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고 보아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좁은 길 아무나 안 가요. 좁은 길 가자 할 때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고. 헌신하자 할 때 십자가 지다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포기를 해야 돼. 왜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누구에게 차례가 돌아오니까. 그럼요. 그래야 나에게 차례가 돌아온다고. 왜냐하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주님께서 상급 주시는 일인데 그게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했기에 그 모든 그 일의 그 수고로움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 받아?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급 받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한다니까. 이름을 날리거나 혹은 앞에서 뭐 높은 자리에 앉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거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순서가 누구에게까지 오니까 나에게까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왜냐하면 그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거야 상급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법적으로 이 요건을 잘 세우는지. 처음에는 보아스도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룻에게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은데 순서가 내가 다음 순서야. 첫 번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야. 그러니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하지.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고엘 제도를 알아요 몰라요? 저거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돈을 내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인 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물어요? 그걸 물으면 당신이 만약에 룻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모든 유산권이 말론이라고 하는 아이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물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해?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 앞에 또 신발을 던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렁뚱땅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로 법적인 요건을 세워서 그 누구라도 그 법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로마서 4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통합의 왕인 다윗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요. 다윗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할 때에 나는 목동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나는 될 사람이 아닌데 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가보세요. 루키서는 와야 되니까 표시를 해두고 로마서 4장으로 가셔서 자 6절 말씀 6절 4장 6절 시작.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뭐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거나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준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죠. 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그냥 시작. 그냥이에요. 그냥 의롭다 하셨어요.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만한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해 주셔서 뭐라고? 너 그냥 뭐라고? 의롭다고. 너 그냥 의롭다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효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효도한 것 하나 가지고 나를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없다고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 뭐 한 것이 없는데, 뭐 잘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후 5시에 1시간 오면 일단 끝나거든요. 1시간 오면 일단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를 선택한 거지. 그리고 아침 9시에 선택한 사람과 똑같이 일당을 20만 원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20만 원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엄청 나왔죠. 입이 나왔죠. 나는 아침 9시에 와서 지금 20만 원 받는데 아니 저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려가지고 20만 원을 받네?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율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 엄청 쑥덕였다고. 저 여자 보라고 저거. 세상에 여기 흉년 들었을 때 살겠다고 모압 지방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고 왔대. 얼마나 쑥덕했는지 몰라. 저 집안 망했다고. 저 집안은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보세요. 소망이 없는 집안에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믿음으로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죠. 그 사람들의 모든 평가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 전개를 완전히 뒤집었죠. 완전히 역전시켰죠. 주도권을 이제는 룻이 끌고 가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 기업 물을 자가 돼주세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는 법적인 요건을,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요건을 룻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아스를 믿었더니 보아스가 지금 완벽하게 성문에서 장로 10명 세워놓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걸 포기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신발을 던져서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룻기서 가보세요. 룻기서 4장 11절 12절 처음에는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 망했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압도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지금 읽기는 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성소자를 쌓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게 하실 오늘 바라보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장자는 영적인 장자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유다에게로 갔네요.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유다 집안에 이제 그 유다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이제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이죠. 엘.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오난이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할렐루야. 다말은 첫 번째 아들 엘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엘이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개 씨랑 똑같네요. 이 아무개 씨랑 똑같네요. 이거 봐라. 이 다말하고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 내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구나. 형 가문으로 넘어가는구나. 엘 가문으로. 그러니까 사정할 때 사정을 자궁 속에 하지 않지요. 그래서 임신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였네요. 그럼 이제 셀라에게로 가야 되네. 셋째 아들에게.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전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뭐 했어? 죽였네.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해요? 변장하지요. 몸 파는 여인처럼 이쁘게 변장을 하지요. 그리고 유다에게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인가?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다말을 뭐 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성경적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룻의 그 상황을 다말하고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룻을 칭찬하면서 다말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쑥덕쑥덕했거든요. 과부들도 있었고 그 안에 아이들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이 집안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 집안이 폈다고 형통된다고 잘되는 집안이라고 축복의 집안이라고 이제는 칭송하고 이야기하고 찬송하네요. 뭐 때문에 그래요? 룻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집안이고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니까 안 되는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서 복의 가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전부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다말 같은 여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기생? 라합. 지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죠? 누구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래요? 살몬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몬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몬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기생? 라합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오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고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고? 룻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말 혹은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아니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여자들이 들어가냐고. 그런데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역전시킨 사람만 그 안에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뭐 환경적으로 안 된다, 지금 보이는 거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끌고 오는 사람.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압도적인 믿음이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룻은 안 되는 여자죠? 나오미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룻이 그 다음부터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다 해결해요? 보아스가 다 해결하잖아요. 법적인 요건을 다 해결을 해. 이 유력한 사람이 전부 해결을 해. 그래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에 보니까 살모는 누굴 낳았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게 고엘 제도를 통하면요, 사실은 여기에 말론이 들어가야죠. 말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엘 제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보아스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자. 강력한 믿음을 구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도 끌고 올 것이다.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끌고 올 것이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룻에게 임하였던 그 강력한 압도적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끌고 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가정과 룻의 가정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룻의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에 임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룻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적인 요인과 능력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